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같이 이르되 주여 그래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죽음과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느끼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한 죽음, 그 죽음 이후에 바로 그 승리의 부활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조명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어떤 죽음만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바로 승리, 그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오늘 그 고난 주간에 쭉 진행했던 내용을 이제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에 돌아가시는데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제 체포당하셔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교절 그 이후에 이제 무교절 기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토요일 이제 우리로서는 어제가 무덤에 계시는 것이었고 이제 오늘 새벽 아침에 초실절이 시작되는데 그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절기 7대 절기를 특별히 봄절기를 그대로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재림도 아마 유대인의 우리 여호와의 절기에 바로 가을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 절기는 이제 9월 넘어서 보통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때가 되면 더 간절해지고 그런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오랜 약속이었지만 그 부활의 하나의 모델로서 이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에요. 오늘 그 날짜를 보면 성경에는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날을 얘기할 때는 그 한 번이 북상의 불이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절친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고 또 친구도 삼고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알고 바로 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나흘째 그때에 대해서 방문하게 되죠. 그게 이제 나사로 살던 베다니를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는 가까운 거리니까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빨리 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불어 이렇게 어떤 타이밍을 늦춥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에게는 민간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거의 비슷한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불신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보통 며칠 후에 장례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한 3일장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더 중요한 분은 5일장도 하시고 어떤 분은 뭐 몇 달씩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왜 그러냐? 혹시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옛날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에 그 시신을 붙들고 나가는데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사람들 다 놀래키고 열어보면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민간신앙이죠. 그러나 이제 나흘이 됐다는 것은 다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흘까지는 죽었던 영혼이 되돌아와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나흘이 됐다는 건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흘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이 25절, 26절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암시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나는 생명의 근원이고 부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또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기에 근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종교도 많이 있어요. 전통적인 오래된 그런 종교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격적으로 수양하고 그런 종교는 될지 모르지만 영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지도자들도 많죠.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바로 증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 오늘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낸 것은 영원한 삶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다시 생명 얻고 살다가 그것도 또 육신의 죽음을 받았지만 영원한 부활, 영원한 그런 이제 앞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활의 날에 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이 얼마나 영광의 날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이 본질과 소망이 바뀌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부활체로 사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죠. 우리는 부활이 약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많은 의미가 있죠. 물론 예수님 자신을 생각할 때 그 감사와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거지만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때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해야만 나는 부활이 이룰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고린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 죽는다. 내가 어디서 죽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매일 죽는다.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매일 죽는다. 그걸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나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부활의 삶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나의 이 잘못된, 이 거짓된 자, 옛사람, 나의 모든 죄성 기질을 십자가의 날마다 죽여야 나는 그때마다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죽음 상태에 계속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죽음 상태에 있는 분이 더 많아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 안타깝게도 우리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 훗날 부활해서 영원한 영전체로 이제 천국에서 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삶은 오늘 사도 바울이 깊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서는 살아있는 부활의 삶,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현존하는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게 모델이시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그것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거기에 감상적으로 젖어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날마다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나처럼 잘 지고 이겨서 부활에 이르라.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적인 부활의 삶이 뭔가? 우리가 막연한 이 부활만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부활에 들어가냐가 중요하죠. 이 불신자들도 다 부활해요. 그러나 어떤 부활이냐? 영광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것이 이 관문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가진 다음에 부활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죠. 오늘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순서가 있다. 이제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이시다. 첫 열매.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한 거예요. 영원한 썩지 않는 영존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 부활할 텐데, 주님 강림하실 때, 이제 공중 강림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할 것이다. 그 속한다는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됐다는 얘기죠. 결국 부활의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지금 이 땅에서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주님과 진짜 단단한 연합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이런 결속, 단단한 연합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는 부활의 삶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확실하게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죠. 자,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십자가의 그 비밀을 말씀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의 죄의 기질, 죄의 옛사람, 옛자는 이미 죽었다는 선포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연합한 이후 주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같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냥 잠시 이렇게 신분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삶 자체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대로 살았다면 이 마귀의 사망 권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죠. 그 사망 권세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그 능력, 구원의 역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키고 우리가 다시 주님하고 연합돼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요. 이 부활절만 되면 이제 부활을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매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존재야. 믿습니까?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절기도 참 중요한 거죠. 절기는 잊지 말라고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매일의 삶 속에 주님하고 연합되어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죠. 자,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삶의 권면입니다. 믿음의 삶이 뭐냐? 그것은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 지체,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한테 주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결국 그 말은 의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의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에요. 열매를 맺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같이 생명의 삶을 살면 우리는 의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행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생명 자체는 언제나 열매가 따르죠. 그게 바로 의의 열매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위해서 사는, 맺고 사는 그런 존재다. 그게 부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로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발전했죠.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완전히 죽여서 피를 다 뿌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희생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다 불태워서 올라가는 그 번제를 기뻐 받으셨죠. 왜? 주님은 그 죄악이 타버리고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몸이 아름답게 헌신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인격 자체, 우리의 전인격 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사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네가 살아있는 몸으로 나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헌신된 삶 자체가, 이게 바로 부활을 누리는 삶이다. 그것이죠. 우리는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그러죠. 선택해라. 나냐 제물이냐, 하나님 나라냐 제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양다리 거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된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종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에 이 문장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우리 삶의 가치를 말합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잠깐이에요. 환난, 고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잠시라는 거죠. 그것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보면, 그 경한 것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 보면 이제 더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에요. 영광 무거움 자체죠. 근데 영원하고 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이 부활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앞으로 어떤 대환난이 올 때 우리가 거기에 살아남아야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큰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큰 중한 것, 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가벼운 거 신고 무거운 것을 걷어요. 제대로 된 정말 장사를 잘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심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전혀 다르니까 부활은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영광을 기억하고 영광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삶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자주 반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런 통과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잘 누리는 삶이 있는데, 비록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삶의 어려움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잠깐 심고 이제 영광의 중한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에겐 영광으로 사는 것이지 그 고난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헌신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완성, 구원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주는 새로운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그런데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대화도 하시고 드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걸어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뿅 해서 가보시기도 하고 분명히 영체이긴 한데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런 몸은 아니에요. 이 몸은 썩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부활할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그 소망 속에서 몸이 완성되는, 몸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뭐 이쁘게 가꾸고 하더라도 낮은 몸이에요. 이거는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아름답게 가꾸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부활체를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몸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 예수님이 이제 한 30대죠. 우리 그냥 나이가 보자면 30대 제일 이렇게 왕성할 때 그 모습으로 지금 영원히 사세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걸요. 내가 볼 때. 그럼 쭈글쭈글하게 다시 부활해서 뭐 하겠어요? 싱싱하게, 튼튼하게.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제 비밀들이 요즘에 많이 벗겨지지만, 입신 간증들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뭐 80, 90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보니까, 이 청년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활의 영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칭의 구원은 정말 우리가 저 은혜로 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부활의 삶을 살면서 영화의 구원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이 부활할 때는 자기 자신도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에 다 경험할 건데 자기도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막
이 변화가 돼가지고 깜짝 놀라겠죠. 그때 거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깜놀이 될 거예요. 깜놀. 그렇게 될 거예요. 다 바뀌니까 천국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 근데 문제는 이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승부를 거셔야 돼요. 부활하는 건 다 약속이에요. 그러나 어떤 부활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런 소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왕 부활할 건데 최고의 영광을 내가 누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런 욕심을 좀 가지세요. 예? 좀 달러 많이 가지려고 그런 욕심 좀 버리고 부활의 영광. 나는 제대로 된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늘 고린전서에서 그 약속을 말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를 딱 기준에서 볼 때 해가 제일 밝죠. 그 다음에 달이 그 다음이고 별은 멀리 떨어져서 좀 덜 밝아요. 그 밝기로 구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사람을 딱 구분해요. 상급을 구분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위치. 천국도 위계질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처럼 막 권력으로 누르는 그런 세상은 아니야. 근데 그냥 가면 빛으로 딱 구분이 돼버려요. 너무 밝은 데는 어둠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광이 다른 거고, 천국은 천국인데 저 멀리 좀 어두컴컴하게 빛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영광도 있다는 거야.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되 기왕 들어갈 거 번쩍번쩍 빛이 나게 그렇게 들어가시자는 거죠. 이게 빛의 밝기가 우리의 영광,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이제 한 번에 해놨는데 별, 달, 해, 이 밝은 건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왕 밝기를 원한다면 해같이 밝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별도 밝긴 밝지만 해처럼 나는 영광이 이룰 것이다.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역사해야 돼요. 자,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현재의 지금 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지체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 천국 가서 다 경험할 건데 나중에 후회할 거 아니야. 그때 왜 목사님이 그렇게 좀 간절하게 얘기 안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부활시키셨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 오늘 그래서 내 이게 책망 안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이제 좀.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지금 귀중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은 굉장히 환란이 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휴고라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휴고할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때 휴고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1차 관문이지만 휴고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빛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위해서는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사람 있죠? 그러면 부활도 설렁설렁 부활이 돼. 어두컴컴 이렇게 돼버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쯤이면 되겠지가 아니고 주님의 기준 앞에서 아니 옆에 보니까 뭐 장로 뭐 집사들 뭐 그냥 그렇게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다 그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라. 그래서 그냥 주일만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어려워. 앞으로 가능한 여러분이 형편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서 이제 자기 신앙을 연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심고 또 이렇게 자기를 훈련해서 빛의 영광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봇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부활체가 됐을 때 그의 신부들이 옷을 입어요. 웨딩드레스. 그게 세마포옷이에요. 그런데 세마포옷의 빛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했는데 이 빛이, 이 세마포 옷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마포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안에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연합한 이런 부활의 삶을 살면서 열매 맺고 선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모든 행실이 그 세마포옷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셈이 흐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 사람들이 셈이 흐린 사람이 있죠. 저는 굉장히 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뭐 돈 갚을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요. 저는 한 번도 돈 떼모은 적이 없어. 이게 안 주면 이게 잠이 안 와는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줘야 돼.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떼었어요. 제가 받지는 못해. 그것 때문에 또 잠 못 자고 이래저래 잠 못 자는데 하여튼 그런 그 깨끗함, 정결함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행, 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밝기로 딱 구분해버려요. 더 밝고 덜 밝고 이걸 통해서 영광에 다 이루는데 우리 여러분이 다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오늘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더라. 부활에 들어가는 게 기본이고 부활의 영광체에 들어가도 가장 밝은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밝기의 영광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에 참여했었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때로는 죽음의 위기 수없이 얻어맞고 가늠하다 굶고 정말 말도 못하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 강력하게 그를 이끌어갔던 그 소망, 그게 뭔가? 그게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외침이 우리에게 그대로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 자 여기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속에는 그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부활에 자기는 이루고 싶고 했고 그 부활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실한 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자기는 부활에 이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우리 신앙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불신자가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물으면 나는 부활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얘기가 딱 나와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고 편안해서 믿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위해서 핵심에서 나가요. 뒤에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최종 목표가 뭔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 그래서 부활도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그걸 계속 소망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이제 흐지부지하고 설렁설렁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부활이 내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돼. 그리고 부활로 오늘도 소망하고 부활의 삶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내가 살아내는 그런 부활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부활주를 통해서 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그런 가치, 소망이 되고 또 부활의 삶을 위해서 의의 그런 놀라운 삶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영광의 부활에 다 들어가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죽음이 일단 통과돼야 돼. 그래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죠.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나의 의인지 나의 자존심인지 나의 죄성, 죄기질 이런 세상 가치관 이런 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통과하는 이런 결단. 그래서 나는 부활의 삶을 내가 살겠다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성경적인 삶을 한번 쭉 살폈습니다. 주님하고 연합하는 삶, 의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삶, 주님께 헌신된 삶, 또 영화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날마다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선행과 의로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 밝은 세마포시 정말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세계 정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미국, 북한, 또 이스라엘, 이 중미한 나라들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또 이 전쟁들이 장려가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고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